여기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한평생 동안 지겹도록 교육을 받아오신 분들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다고까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르친다 혹은 교육을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교육은 교육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모두가 다 학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안 보내면 안 되는 줄 압니다.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것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기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들겨 패가면서 잠을 못 자게 들들 볶아가면서도 공부를 시켜 좋은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안달을 하잖아요.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누구나 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오면 좋은 길이 열린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 이 자기 자식의 학교 교육에 관해서는 그 어떤 투자라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세상 종말 때까지 이 부모의 자식 교육의 열성은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나라에서는 내 자식이 공부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강제해서 시키는 방법에 대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아이들도 말이에요. 싫지만 농땡이 치다가 얻어맞아도 아무 소리 못하고 책상 앞에 가서 앉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기술도 교육입니다. 요즘은 산업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만 있으면 잘 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술 교육을 받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숙달된 기술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스승의 밑에서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도 묵묵히 기술을 닦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년간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나머지 나는 노예였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괴롭힘을 받은 사건을 해서 온 나라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예 같은 생활을 교수 밑에서 하면서도 참고 또 참고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자인 부분에서 권위자인 그 교수님 밑에서 얻어맞으면서도 참고 견디기만 하면 자기도 그런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꿈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나 실력과 기술을 배우고 닦는 것이 출세와 관련이 되어 있고 앞으로의 자기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이런 교육에는 어떤 강제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인정해주는 당위성, 타당성,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교육은 이런 당위성이나 타당성이나 객관성이 없어요. 신앙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일반 학교의 교육 내용은 그 교육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8명이 들어와서는 4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2개씩 순식간에 먹어버리고는 얼마요? 얼마입니까? 2, 4, 8, 88은 64, 6,400원입니다. 이게 말이죠. 구구단을 모르면 이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400원 하다가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으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교육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서 인정되는 당위성이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방식으로 하자면 어떻게 그러냐? 증명해봐라.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1+1은 2다. 이런 식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 교육에는요, 강제성을 띠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또 인간과 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로서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잘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게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나오면 교육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도록 해줘봐. 안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참 이상하지.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르쳐 줍니까? 누구에게 설득을 당한 것이냐고요? 누가 그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고 그래서 이해가 되도록 가르쳐 주더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교육, 곧 신앙교육의 독특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누구에게서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전도를 받았건 부모로부터 들었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건 이 복음을 들었고 또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매주일마다 또는 예배 시간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잘 되어서 내가 믿게 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꽃 같은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교육은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꽃 같은 자리에서 꽃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믿게 되느냐? 이해력에 상관없이 마음에 와 닿는 영감,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실력, 잘 설득하는 말, 어떤 증명에서 이해가 되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지혜와 그 지식과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방법이 뭐냐? 전도라는 교육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미련한 교육 방법이라고 하네요. 미련한 것. 세상적인 어떤 지혜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교육학적으로 보아서는 말도 안 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증명되지도 않는 그야말로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교육 방법이 전도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무슨 전도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몰라요.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고 똑똑하고 논리가 정연한 사람, 또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잘 못하는데 특별한 논리나 설득력이나 특별한 어떤 전도 방법도 없는데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전도 잘하시는 분들 가운데요, 초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요, 아직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뭔지도 제대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전도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서 인도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전도는요, 미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무슨 논리나 설득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 구원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요, 뭐 대답도 잘 못해요. 대답이라는 것이 이런 식이죠. 교회 가보면 알아요. 나도 당신 같은 생각이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도나 이 구원에 있어서는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도가 잘 될 것 같으면 어디 말주변 없고 뭐 실력 없는 사람은 전도하겠어요 어디?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전도해놓고도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설득력이 좋아서 내가 설명을 잘해서 전도했다 이럴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해 놓으시고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나 또는 신앙교육은요, 세상의 교육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교육은 실력 있는 선생님이 열심히 잘 가르치면 교육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의 열심과 또 교육의 환경과 또 학생의 그 수준에 따라서 결과가,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요, 전하는 자의 조건도 받는 자의 조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에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은 그야말로 뺨 얻어맞을 수 있는 협박 속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너 교회 안 나갈래? 한마디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마음이 우울한데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이럽니다. 그래서 맞아, 나도 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래, 같이 가보자. 뭐 이렇게 돼서 첫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 주 딱 나와보더니 난 나가보다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이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 한 번 나와봐서 알 수 있나? 몇 주는 계속 다녀봐야지. 한 달만 딱 다녀봐라. 그래서 한 달을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예수 믿는 체질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기가 있지. 여기서 네가 그냥 중단할래? 그러지 말고 기왕에 발 디디던 건 한 달만 더 다녀봐라.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와 감사를 드리더니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는 주님 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꼭 지금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앉아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신앙교육을 두고 내가 가르쳤다, 내 제자다,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가르쳐 알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가르치라, 교육하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교육하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 명령을 가르쳐서 지상 명령, 지고의 가장 높은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주님을 대신해서 디모데에게 교육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도자는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배우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요 교만한 자가 되어서 복음의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금을 들여서라도 세상 교육은 그렇게 시키려고 받으려고 안달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친다면 빠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첫째는 공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짜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는 모양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수련회 한다라고 하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또 뭐 특별히 배울 것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옛날에 다 했는데 베들 성서도 하고 크로스웨이도 뗐고 전도 폭발도 다 했고 다 마쳤는데 왜 자꾸 계속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매일 보는 그 사람이요 매일 말씀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또 그 말 할 것인데 왜 계속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서도 뭐 성경 읽고 공부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초등학생 다루듯이 배우라, 참석해라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교육의 성격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사실 누가 교육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이런 순종하는 자세에서 가르치고 배울 때 그 교육 현장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더라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교육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앙교육을 두고 성경 공부 교육 과정을 졸업하라, 수료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니까 가르치기만 해라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또 들어도 우리는 죄인들인지라 그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앙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이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놓고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교육,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신앙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안다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제 한 말씀을 오늘 또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니 또 새로울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태도가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역사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순종할 뿐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요구이며 그것이 신앙교육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디모데후서 3장은요, 말세 때에 세상이 얼마나 악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말세에 일어날 온갖 불의한 일들을 다 소개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세상이 오면은,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너는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세상이 그럴수록, 말세가 될수록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여 또 목회 후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목사이지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디모데지, 내가 잘 알아. 그래,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 모태신앙으로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고 말고, 그러나 잊지 말거라.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반복적으로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듣는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느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읽어서 아는 그 성경 지식,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만 가지고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지만, 믿지만 마귀 사탄이 너를 얼마나 많이 미혹하더냐. 그래서 흔들리기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얼마나 자주 시험이 들었던가 하는 말. 내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다. 매일매일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이 겸손한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리야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이 방법 외에는 내가 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육하라, 가르치라, 배우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의 한 모양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참 예뻐요. 예뻐서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그래서 돈을 꺼내들고는 애야, 너 나한테 인사해봐. 나한테 인사하면 이 돈 줄게. 그래서 그 아이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자 내가 돈을 주었습니다. 이때 그 아이에게 요구된 인사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사 그 자체보다도 내가 그 아이에게 돈을 주기 위한 하나의 형식이요,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교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요구하시는 하나의 순종의 형식이요, 방편이요. 그 신앙 교육을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 신앙 교육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방법이지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비록 아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치는 일에 뛰어드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도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뭔가 배우려는 자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순종의 형식으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정말 신앙에 굳게 서고 싶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축복의 통로로 내가 세워놓은 신앙교육에 동참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를 오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충성을 다 하셨던 분이시고 웬만한 성경 공부 다 마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등록하시고는 새가족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주 동안 공부를 하시는 그야말로 신앙에 대한 가장 기초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의 베테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 기초 과정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교육이라는 형식의 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치부와 초등부 성경학교를 이제 마쳤고 대청부와 또 청년들이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교육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이번에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 교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일보다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단순히 부엌에서 밥 하느라고 수고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지고하신 명령에 순종하신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교육으로 유지될 수 있고 교육으로 확신에 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겸손하게 배우는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하건대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